절망 속에서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통과 가시를 은혜로 고백한 신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영화를 꾀하던 시기였어요. 자기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헬라 철학을 통달합니다. 유대 문학과 율법을 완전히 통달합니다.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유대인 중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첫 번째 시기예요. 두 번째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세계가 달라져 버려요.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세계에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서 믿음의 세계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세계로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시기가 바뀌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뭡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픔이었어요. 고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빛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아직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에도 아픔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도 고통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도 가시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도 절망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증거예요. 왜 내게 이게 왔는지 사도 바울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떠나기를 3번씩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아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떠나게 해주세요. 내게 찾아온 가시 이해할 수 없어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깊은 신앙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는 가시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적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전에는 가시였는데 그게 계시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갑니까? 자기에게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시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때는요, 주후 55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이 주후 64년경 네로 박해 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약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 10년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황금기였어요. 황금기였어요. 왜 황금기입니까? 내게 만나는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이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이다.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이다. 감옥에 들어가도 계시적 상황이다.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계시적 상황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2차, 3차, 4차 로마까지 여행이 진행이 돼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4분의 3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상황을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몽골에 선교사로 가 계신 이용규 선교사님, 자신이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적 상황으로 이해하면서 그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공 논문을 쓰는데 아시아 몽골사를 쓰게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자기가 왜 거기에 매력을 느꼈는지, 왜 학부 때부터 자기가 쓰려고 하는 논문의 방향이 거기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 못했을 때에는 이 논문을 통해서 내가 이 학교의 교수직으로 다시 오겠다고 결심하고 그 논문을 씁니다. 근데 하버드에서 그 논문을 쓰면서 내가 이 논문을 쓰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몽골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시아 몽골의 역사를 연구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희선이라고요,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아가씨가 있지 않습니까? 왜 화상을 입었는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온몸에 살이 말라서 찢어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만난 이거를 이해를 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 몸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온몸이 찢어져 있어도 내 몸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 자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게 난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계시 자체예요, 계시 자체.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노아는요, 계시적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후렴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에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계시적 삶을 사는데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이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차티크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법을 준수하다, 명령을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다라는 말은 탄임이라는 말인데 순결하다, 흠이 없다, 제사적 용어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사건들을 계시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때 노아는 자연스럽게 계시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약 120년 걸렸다는 거예요. 120년. 제 나이에 2곱절이 넘어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배 만드는 일만 했다고 해도 대단한 일일 텐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그 크기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4m입니다. 축구 운동장만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재료로는 잣나무 하나만을 쓰게 했어요. 잣나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오직 한 가지 나무만을 만졌어요. 한 가지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잣나무만을 만졌어요. 잣나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노아는 120년 동안 잣나무라고 하는 십자가만을 만지고 살았구나. 노아에게 있어서 잣나무는 그의 십자가였어요. 120년 동안 잣나무라고 하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물자가 원활하게 공급된다고 하면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래도 큰 문제 아닐 겁니다. 근데 노아가 살던 그 척박한 시대에 잣나무로만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잣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좋은 목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무 쓰면 안 되겠습니까? 노아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잣나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잣나무가 아니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라도 잣나무가 아니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잣나무라는 십자가. 그것이 노아의 하나님을 모시는 계시적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에 잣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결의 십자가. 노아가 그거를 120년 동안 잣나무만 붙들고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내게 주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적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록될 만한, 여러분의 사적은 이러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만한 여러분의 사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노아처럼, 노아가 그 시대에 잣나무라는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만난 모든 것을 계시적 상황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